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디어의 특징은요, 시청률, 청취율, 시청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이 광고와 또 이제 재정과 펀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 시간대 시청자들이 누구냐, 또 어느 시청자들이 많으냐, 남자가 많으냐 여자가 많으냐, 대부분 이제 미디어의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여성분들의 시청률이 TV 같은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에 하면. 근데 여성들이 이제 듣는다고 보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내용과 컨텐츠가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남성의 위치,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여성들이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아주 양성을 존중하고 인권도 존중하고 서로의 위치도 존중하고 차이점도 또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건강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면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남성의 위치, 여성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 조화를 잘 이룰 때 건강한 또 풍성한 가정을 갖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의 역할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그렇고 에베소서 5장 22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성경은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순서를 아내들을 먼저 언급해요.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612번에 걸쳐서 아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또 어떤 성경은 아내들을 먼저 언급하고 어떤 성경은 남편들을 먼저 언급해야 되는데 아내들을 먼저 언급할까? 그것은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더욱 남편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가정을 위해서 더 중요한 존재다 라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내가 먼저 변화되기가 또 쉽다는 거예요. 남녀를 보면 남자들이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남편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머리가 남성이 더 강하잖아요. 남자가 머리가 강해요, 이게. 그래서 잘 안 바뀐다고요. 제가 설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 받는 남자분들도 참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말씀을 잘 받죠. 그래서 종교성이라든지 영성이 spirituality죠. 영성이 여성들이 더 민감하고 성숙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말이 말해봐야 잘 안 바뀌니까 여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뀌어야, 너희들이 역할을 바로 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된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남자들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이 변화되면 호박이 굴러가는 것처럼 큰 역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흡수하는 자기 생각과 충돌되는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여성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보면 남자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들을 누군가가 말을 하고 내 의견이 또 상대방이나 공동체에 반영이 안 되면 남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여성들보다. 여성들은 회의하면서 별로 안 싸우더라고요. 밥하다가 많이 싸우죠. 소금을 2스푼 넣자, 고춧가루를 2개 넣자, 하나 넣자, 그걸로 싸우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실 때, 세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욱 성숙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이 차이든 어떻든지 한 가정에서 가정 안에 들어오면 남자들은 이제 좀 아이가 되죠. 무장이 해제되고 밖에서는 긴장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무장이 해제되고 또 아내 앞에는 남편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또 모성애적인 그게 있어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내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입장이고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아내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내들로 하여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 남편의 지위,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아래에 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래에 두다. 이게 순종하라는 성경 원어가 히포타소 메나인데 현재 명령 분사 수동태 주격 여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둔다는 거죠. 이게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리더십 아래 여인 자신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one time, two time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리더십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성숙한 아내의 역할을 지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을 그 당시에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가정으로 치면 여성들이 믿는 가정에는 여성들이 믿고 남자는 안 믿는 가정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뭔가 하면 안 믿는 남편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남편과 아내가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곳이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노출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정서, 신체, 또 성격,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까지도, 모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죠. 근데 가정 밖에서는 잘 안 드러나죠.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근데 가정 안에서는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아내의 말이 아닌 행함을 통해 남편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서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해 오면서요, 남자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 너무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사나워지고 말이 너무 거칠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비율적으로 많으니까 터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놔주시든지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생리학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조건을, 나이가 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럼 온유, 안정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온유는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젠틀하고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성경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가 하면 남편을 향해서 부드러워라는 거죠. 나이를 따라서 부드러워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좀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호르몬을 받아서, 성령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부드러워라는 거예요. 부드러워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지향해야 된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다고, 말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을 해놨는데 40년 동안 50년 동안 말로 남편을 바꿔보려고 했다고 시도하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 인사합니다. 여자분이 계시면 꿈 깨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아니, 성경이 지금 말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잖아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말로 전도도 하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집안에 들어와서는요, 말로 하면 너나 잘해라 그래.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 왜? 다 아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을 상대방이, 가족들이 다 아는 거니까. 그럼 뭐로 되나?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행실로 된다.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감화시키는 것은 행실로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는 불신 남편이 있든지 믿음이 약한 남편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내의 행실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행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가정은요, 모든 행실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절도 봅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버전으로 나누면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적 존재의 살아계심의 계심을 뭐를 통해? 배우자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 보여주면 그것은 감화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이게 금슬이 좋고 조화를 잘 이루는 부부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닮았다고. 부부가 닮았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금슬이 좋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배우자가 원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닮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닮는가 하면 외모까지도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격도 이제 서로 오른쪽과 왼쪽이 많이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끌려서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부부는 참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착각하고 만나는 겁니다, 지금. 끌리는 게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정말 틀려도 너무 틀리고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딱 한 공간에 만나서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말로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가정들이. 막 말로서 시도한데,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근데 성경은 말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길 가족들이나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기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정결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의 삶에 실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이 눈에 볼 때는 터프하게 보이고, 또 내 기준에 볼 때는 맞지 않아도 그 남편을 대해서 온유함으로, 또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그 남편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아내는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아내는 내면의 질서를 잘 가꾸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내면을 잘 평온하고 질서 있게 가꾸는 사람. 그리고 가정생활은 하나님과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은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가 부족한 남편을 품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리더십 안에 들어가서 그를 세워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생활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보시고 그의 삶이 값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페미니즘적인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성들이 왜 집에서 애나 키우고 애나 보고 애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어떻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막 자극을 하잖아요. 지난주는 눈이 반짝반짝하게 듣더니 우리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값지다는 구조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네가 네 회사에 어디까지 성진해 있고 뭐 어디까지 네가 성진해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공직사회에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값지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런 포지션이 소중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내들, 여성들 보세요. 가정에서 네가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세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만큼 버는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는 말씀을 근거로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희생하면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까 저는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주관적이면서 제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요, 천국 가면 여자분들이 상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설교 중에 요때만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도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가사를 감당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의 그 희생이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랄랄룰룰루 하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다 주세요. 그 십자가를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결국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능력을 받고 나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잖아요. 이제는 됐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역할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내의 역할도 중요한데 오늘은 좀 본문이 아내 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으니까 이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역할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아내라는 한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고 부족한 남편이 세워지고요,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저를 포함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요, 나이가 들면서 유치하면서 현실적이지는 않는 질문이죠. 다시 태어나면 아내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럼 대부분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10분에서 한 10분 중 여쭤보면요, 8분은 그렇게 대답해요. 8분에서 9분은 남편 아내하고 결혼해야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다시 태어나면, 만약 그럴 일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면 딱 10초도 생각도 안 해. 바로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미쳤어요? 남자분들은요, 아내의 희생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꼭 지켜주고, 그것이 이제 감화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남편으로 치면 대책이 없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참 약점이 많은 남편입니다. 자기 살아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겁이 많아요. 큰 일도 하는데 또 한편에 겁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그럽니다. 여보, 사람들이 묻거든.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밖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라고. 아마 사라가 아주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내가 만약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면 같이 못 살겠어요. 아니,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6절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렇게 비겁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사라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으로 아주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라가 높여준 거예요. 참 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 존중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렇게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가 어떤 것보다 강하고,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소속하고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욕구가 강하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말로 이렇게 아주 주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나그네가 지나다니면요, 그 나그네를 억지로라도 집에 데려와서 좀 발을 좀 찬물에 담그고 목도 좀 물로 축이고 가시라고 해놨고 집으로 모셔놓고요, 부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암송아지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데려와서 송아지 잡으라고. 그리고 음식을 막 이게 선대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손님 집에 데려오고. 근데 나그네가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지나간다는 게 예고가 돼 있습니까? 대책이 없는 남자예요. 부인 사라가 다 그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요,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요, 한 가정의 큰아버지 정도의 인물이 그 부인의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남자가 대책이 없고 부족한 남자가 자꾸 커는 거예요. 사실 사라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남자가 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 나라의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님,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거는 뭔가 이제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친을 요청할 때 힘이 센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요청합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요청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약한 쪽이 강한 쪽에 화친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호칭은 갖지 않았지만 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부인의 이렇게 희생과 섬김을 통해 집에 여러분 318명의 군인들을 훈련시킬 정도로요, 그 군인들 통해서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조카와 그 나라와 지역을 다 구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커버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요, 아브라함하고 부인하고 단둘이하고 조카 데리고 이제 떠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부인 사라가 곁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남편을 길을 살려주고 세워주니까 남자가 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인정받는 것만큼 커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한 남자를 짓밟아도 집안에서 그 아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 남자는 재기한다고요. 가정에서 충분히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데 충분히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요, 밖에 가서 남자들이 교만 떱니다.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 밖에서 남자들이 교만 떨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내 앞에서 교만 떨게 해줘야 돼요. 유치할 정도로 교만 떨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내 앞에서. 성가대원들이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그럼 밖에 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충분히 채워졌으니까 나그네를 보면서 섬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자들 입장에서, 그럼 우리 인생은 뭐냐고, 우리 인생은 뭐냐고, 우리 맨날 남편 뒤치락거리냐고, 우리 인생은 뭐냐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자, 2000년 전에, 지금 약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됐는데, 전에라니까 2000년 전보다 더 전하네요.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위해서 땅을 이제 히타이트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묻힙니까? 부인 옆에 묻혀요. 부인 옆에 묻힌다고요.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사라가 있는 그 묘지 옆에 묻힙니다. 그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역사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인 것 같죠? 역사의 중심이 이삭인 것 같고 야곱인 것 같고 요셉인 것 같죠? 참말이에요. 영원한 역사의 중심은 사라고 여인입니다. 여자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그 여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뒀다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여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남편을 내게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지. 그러면서 희생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네 삶이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고 네가 자신이 안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천국 가서 상급 없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최고라고 하는 걸 원하세요? 여성분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교회 청년들한테, 여자 청년들한테, 왜 그렇게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찾고 기다리냐? 좀 부족하면 어떠냐? 네, 그럽니다. 평강공주가 되면 어떻겠냐고. 따라합시다.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누군지 아시죠? 바보 온다를 장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성의 파워입니다, 파워. 오늘 예배 마치고 여자청들은 다 핏켓 하나 들고, 자, 바보를 구합니다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 가정이 신비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 여성분들 제가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훨씬 상급이 많을 거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남편들 잘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 집이나 셋 있는 집 이렇게 만나면 그럽니다. 그 부인한테 그럽니다. 어느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힘드냐고 그래요. 그러면 대답이 다 그럽니다. 남편 아이가 제일 힘들대요. 100이면 100사람 다 그래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알아주실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희생하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들이 갖지 못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여성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